할렐루야. 2020년 6월 21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권한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주님, 2020년 6월 21일 주일을 맞이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소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화면 보시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가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인생에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안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에 우리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겠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리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신 가운데 예배를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다 각 성소마다 긍휼을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신 예배를 짓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가정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각각의 가정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개개인의 방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복두밭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21일, 28일 주일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매일 드려지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새벽에 유튜브에서 은혜의 교회 새벽 예배 치시면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꼭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쭉 상황이 바뀌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 지역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개개인의 방역과 실천을 잘 감당하게 하고 국가가 방역을 잘 대비하고 관리해서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중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년 행정 통독 범위를 확인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번 주도 시편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말씀에 읽으시면서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복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암송 말씀 영어서 8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세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큰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배 준비하시면서 성경책을 다 펼쳐놓으시고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연인들 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궁회에 이르러 거짓 주민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복된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반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구르다 또는 일의 형세가 뒤바뀌다, 위치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반전이 있는 영화는 흥행을 하고요, 반전이 없는 영화는 흥행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반전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랐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놀라는 반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반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연 같은 놀람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우연히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반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대결에서 엄청난 반전의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나 골리앗이 일반적인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장수가 양을 치는 목동, 그 나이, 다윗의 나이가 18세에서 19세 사이였었는데 이렇게 청소년에게 진 것입니다. 그것도 칼이나 창으로 인해서 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로 던진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우연 같은 불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렬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나라의 장수에게 욕보이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반전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다윗의 물맷돌의 실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는 그런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은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을 정도로 평상시에 연습과 훈련이 철저하게 잘 되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반전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결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피나는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전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반전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전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반에게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회당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어떤 반전이냐면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회당을 자기들이 목적을 중심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목적으로 이끌려고 하다가 한 사람 스데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당합니다. 스데반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 뽑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어떤 일로 뽑혔냐면 과부를 위한 봉사 문제로 교회에 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를 하고 이렇게 교회 행정과 구제를 감당할 일꾼들을 7명 뽑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7명 뽑은 사람 중에서 스데반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각지에서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스데반의 어떤 논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어떤 장애가 걸렸다는 것이 반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 사람이 제자도 아니고 어떤 그 말씀을 가리키는 교육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고 한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데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필연적인 사건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제자들이 7명의 집사들을 뽑아야 되는데 7명의 집사가 뽑기 위해서 후보자의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뜻은 뭐가 있냐면 한결같다. 잠깐이 아니라 늘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스데반은 그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6장인데 이제 다음 주 7장을 나눌 텐데 스데반은 7장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 말씀을 다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구약 말씀을 쭉 풀었습니다. 스데반의 어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한 사람의 논쟁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의 안에는 말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 인풋은 안으로 뭘 집어넣는 것이고 아웃풋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은 없습니다. 뭔가를 집어넣어야지 거기에 대한 반응 아웃풋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보니까 리스닝, 인풋이 있어야지. 듣기가 있어야지 아웃풋, 스피킹, 말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영어를 들어야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아웃풋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리딩, 읽기, 많이 읽어야지 라이팅, 쓰기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풋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웃풋이 그만큼 충분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평소에 인풋 훈련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인풋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성경 말씀을 인풋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테반 한 사람과 논쟁할 때 그 아웃풋이 막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스테반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반전은 뭐냐면 인풋이 쌓이고 쌓여서 필연적으로 아웃풋이 폭발하는 사건이 반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은혜의 반전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인풋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인풋과 말씀의 인풋과 어떤 선행의 인풋과 용서해주는 인풋과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인풋이 많았을 때, 이것이 쌓였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상첨화라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금상첨화는 인풋을 잘 감당했을 때 어느 꼭지점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결과가 금상첨화입니다. 인풋이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인풋을 하면 세상의 것으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풋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아웃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 것으로 아웃풋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인풋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스테반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인풋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스테반에서 나타난 반전은 공회에서 일어납니다. 공회에서. 우선 마지막 절이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스테반을 주목했다. 공회에서 스테반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니까 스테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반전이냐면 오늘 11절 12절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테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과의 논쟁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사람을 돈으로 사서 스테반을 이렇게 중상 모략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사서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 거짓말을 해라.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화나게 만들어서 스테반을 공회에 끌고 와서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억울하게 공회에 잡혀온 것입니다. 많은 공회에서 자기를 심판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스테반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아주 모질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어떤 모략을 당했냐면 자기 정체성,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아주 나쁜 중상 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전입니까? 이런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스테반을 보니까
좀 평상시와 다르니까 주목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상시에 다른 스테반의 환한 얼굴, 또 미소 짓는 얼굴, 아무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스테반의 모습은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전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불안하고 두렵고 이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찬 스테반의 마음을 하나님은 궁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7장 마지막 에 가보면요, 스테반이 공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상황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7장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은 마지막에 죽음의 선상에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말아달라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반전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반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우리도 스테반처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반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첫 번째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의 단어입니다.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인생에서 풀리지 못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줄 일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많은 현자들과 신하들을 이렇게 물어봤지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한 성자를 찾아갑니다. 밭을 일구고 있는 성자에게 다가가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 성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왕은 성자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성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왕이 다친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왕에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에 대한 복수심이 차서 왕을 죽이려고 성에 갔다가 성을 지키는 그 병사들에게 걸려서 맞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왕은 이 모든 사정을 다 듣고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왕은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자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근데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왕은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답을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왕이 그 청년을, 피 묻은 청년을 지금 고쳐준 것과 또 왕이 했던 그 일, 그 순간이 사랑했던 그 베품, 용서하는 그 마음이 가장
현재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반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풋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풋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인풋,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인풋,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는 인풋, 이 인풋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인풋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멋지게 아웃풋으로 반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풋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인풋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지금 잘 감당하셔서 그 인풋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아웃풋으로 반전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언제나 주목하신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실 때도 병의 원인과 치료보다는 언제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4명의 친구들이 병을 앓고 있는 한 명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벽을 뚫고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전체 보시면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친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반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믿음을 보셨습니다. 반전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멋지게 아웃풋 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동이 터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고기 잡는 걸 정리하고 이제 갈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에 가득 고기가 차였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새벽에 다 이제 고기가 안 잡힐 시기에 이제 고기 잡는 것을 마무리할 시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보다 더 큰 반전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뀝니다.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반전의 역사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멋지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반전은 먼저 인풋이 충분히 쌓였을 때 아웃풋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풋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인풋을 쌓으십시오. 말씀으로 인풋을 쌓으십시오. 남을 배려해주고 또 절제하고 선행하고 희생하는 인풋을 우리가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아웃풋의 반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대전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기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과 배려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풋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웃풋의 멋진 반전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하루하루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인풋으로 아웃풋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반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 남을 배려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절제할 수 있는 인풋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웃풋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반전의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